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감싸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한테 틀림없이 찾아올 시간이 있는데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을 아주 떠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숙연해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소식 시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4주 동안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4주간 교회를 비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떠나기 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우리 다녀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때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성경 통독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만나게 되는 성경은 3권의 책입니다. 요엘, 아모스, 오바댜서가 그것인데요, 이 예언서의 분량이 길지 않다 보니까 3권의 책을 한 주일에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아모스서의 말씀을 나누기로 했더랬습니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참 마실 것도 많아졌고요, 먹을 것도 흔해졌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줄여 있는 그런 영적 기근, 기갈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뭔가 미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 미안한 마음을 가질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다름 아니라 이 오바댜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바댜서를 가지고 주일 낮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오바댜서는요, 단 한 장으로 되어져 있고 절수도 21절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39권의 책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내가 혹시 이 분량이 너무 적다고 그동안 이 오바댜서를 무시해 온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오바댜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오바댜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지자 오바댜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가 남유다 출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아마 그것이 오바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오바댜서에 나오는 내용도 매우 단순합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오바댜서가 말하고 있는 이 에돔은 어떤 그 족속, 어떤 나라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둘은 싸웠습니다. 누가 먼저 태어나느냐 하는 것을 두고 이제 둘이 다툼을 하는데요, 그 엄마 리브가가
태중의 아기가 서로 싸우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태중에 단지 두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아이가 두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데, 두 나라 백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태중에 있는 두 아이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둘이 그렇게 다투다가 태어날 때는 같이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됐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납니다. 형의 자리를 빼앗긴 이 야곱이요, 그게 너무나 억울했던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창세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둘째의 이름이 야곱이 되는데요,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뒤꿈치를 잡다 혹은 속이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일러주셨던 것처럼 이 야곱과 에서는 서로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요, 에서가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에돔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쌍둥이 형제에게서 시작된 두 민족이었지만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늘 충돌을 합니다. 갈등을 빚었고요, 전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사실 이 두 민족 간의 갈등은 출애굽 과정 속에도 나타납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우물에서 물을 먹게 되면 물값을 우리가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에돔은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담고 있는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 여기서 돌아서야만이라는 말 앞에 단어 하나가 더 적절한 단어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먼 길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 길을 지나갔으면 아주 편하게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건데요, 아니 이 형제 나라가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물을 먹으면 물값까지도 계산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를 않아서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사실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형제의 나라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간다고 하면 시원한 물을 좀 길어다 놔서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동안 오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좀 고기도 먹고 힘도 내라고 말이죠. 음식 대접도 하고, 그동안 한대짬을 잤으니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안방이라도 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들은 아예 지나가지를 못하게, 자신들의 영토에 발을 딛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민족 사이의 갈등이 결정적으로 터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였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에돔이 어떻게 했을까? 평소에는 사이가 좀 안 좋아도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쟁에 참전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애쓰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에는요, 이 에돔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는 안 되었다 하는 문장입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었을까요? 제가 이 본문 속에 담긴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소개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것 좀 그냥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한 문장이 끝나면 저 반복되는 문장을 한번 반복해 주시겠습니까? 멀리 서서 구경만 했다. 예루살렘이 약탈을 당할 때 약탈하는 이들과 한패였다. 형제가 재앙을 받던 날에 그들은 방관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형제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입을 크게 벌리며 웃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패망하던 날, 패망하는 형제의 재산에 손을 댔다. 도망가는 형제를 죽이려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겨우 살아남은 형제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다. 에돔은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을 반복했던 겁니다. 이런 에돔을 두고서 하나님은 내가 이 에돔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보인 고소해했던 마음, 그리고 냉정한 무관심, 이를 두고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에돔이 했던 일에 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섭고 무겁게 여겨집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너희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에돔과 싸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에돔을 가장 작은 나라로 만들고 크게 멸시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바위 틈 높은 곳에 있다 하여도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요, 요르단에 갔을 때 페트라라는 곳에 들리신 분이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페트라, 바위로 만들어진 정말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페트라가 바로 에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들은 이 천혜의 요새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으랴라는 자만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에돔을 두고서 바위 틈 높은 곳에서 내가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독수리처럼 높이 날며 심지어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끌어내려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천혜의 요새인 그 바위 틈에서 살아가면서요, 마치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땅바닥으로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감춘 것들까지 완전히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면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포도를 털어가는 자들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두게 마련인데 에돔이 감춘 것까지 모두 다 빼앗기게 되고 말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동맹국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지도 않겠지만 설령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동맹국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에돔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동맹국들은 올가미를 만들어서 에돔을 함정에 빠뜨릴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에돔의 심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여러분,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주 원주민들이 사냥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 이제 목표물을 향해서 던지는 도구인데요, 목표물을 맞히면 목표물이 쓰러지지만 만약에 목표물을 맞히지 못하면 이것이 다시 던진 사람에게 돌아오게 만든 무기 아니겠습니까? 무기를 일회용으로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경험이 담겨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 내가 행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 손으로 돌아올 것이다가 아니라 부메랑이 되어서 내 머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은 오래전에 사라진 족속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과연 에돔을 향한 심판이 오늘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곰곰이 되짚어 보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에돔은 오늘 우리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처럼 가깝기로 하자면 더없이 가까운 사이이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어진 이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모른 척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고통을 받으면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우리의 마음을 지나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에돔이 한 일과 그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나 의도적인 무관심이나 그들의 고통에 고소한 마음을 가졌던 이런 마음들은 인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바댜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그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졌던 마음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졌던 태도가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보다 더 엄중한 심판이 어디 있을까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 용서할 수 없고, 지금 당장 용납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관용과 긍휼의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걸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너그러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관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부메랑이 나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용납의 마음을 아주 버리지 않았던, 그 마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되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에베소 교회 교인에게 보내는 바울의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역시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주실래요? 우리 그냥 좀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저 첫 문장만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갔더니 화가 나면 화를 내라고 그랬다,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면 좋겠고요. 화를 내는 건 그건 괜찮은 일인데 화를 연료로 삼아서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말라고,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건 마귀에게 거점을 내어주는 거라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바댜서에 대한 가장 진지한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나의 마음 속에 긍휼과 사랑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긍휼과 사랑이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메랑이 긍휼과 사랑으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메랑, 그 속에 나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담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메랑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과 용납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메랑 속에도 긍휼과 용납이 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